영적 어둠에 놓일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적 어둠에 놓일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눈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눈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게 되는 그것들을 나로 하여금 인식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편안함을 주죠. 아마 시력이 떨어지거나 눈이 흐려지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요즘에 눈이 되게 많이 흐려져서 고생을 하는데 이 눈이 흐려지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 눈이라는 것이 우리 일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도 잘 아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눈, 특별히 영적인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대목인 듯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체의 신비에서 눈은 굉장히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그 사물이 빛을 받게 되면 그 빛에 의해서 사물이 반사되어지는 그것들이 우리의 각막이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동공을 지나서 우리의 망막을 지나고 간체에 전달돼서 우리의 뇌로 이어지는 그 전달을 주어서 우리가 그 사물을 인식하게 되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눈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어떤 물체를 인식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보여지는 것을 알게 하고 우리의 생활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눈을 가졌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그려나가는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가에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눈을 가진 사람은요, 어두운 방 안에 갇혀져 있는 그러한 존재와 같은 거예요. 어두운 곳 안에 여러분들 들어가 보신 적 있잖아요. 깜깜한 곳, 빛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눈은 한 25분 정도 돼야 그 어두움에 적응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둠에 적응되기까지 그 캄캄한 곳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그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 아니면 우리가 건강한 눈을 가져서 그 건강한 눈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도 잘 적응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의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는지. 저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건강한 영의 눈을 갖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영적 어둠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나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깨어나지 못한 그 영적 어둠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영적 어두움에 놓일 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적 어두움에 놓인다라면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발람, 이 발람이 가졌던 실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요, 그 어떠한 일들이 발람에게 일어났죠? 발락 왕이 자신의 야망 때문에 발람이라는 그 복술사를 하여해서 이제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그에게 복채를 가지고 들고 가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저들을 저주하라라고 말하였지만 그가 거절하였어요.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명목하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보다 더 큰 자들이 와서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길 테니, 이 명예라는 것들을 가지고 그의 이 야망과 욕심을 터치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다시 또 여기에 유하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해보겠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것에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어저께 들었을 때, 어제 마지막 구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어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고 이제 자신이 마음에 두었던 것을 이루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22절입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이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무언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어제 하나님이 퍼미션을 주셨는데, 허락했는데, 이 하나님이, 이놈의 하나님이 이거 변덕을 부리는 걸까요? 왜 갑자기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실 그 앞서서 일어나 함께 가라라고 말했던 20절의 그 말씀,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진실된 그의 진정성 있는 그의 중심의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발람이라고 했던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속마음, 사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보면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맨 처음에 12절에선가 그에게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의 태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제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이때는 보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 내가 말할게 그랬는데, 나중에 두 번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는 알아보리라라고 나와 있어요.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내가 너에게 말할게라고 했던 그 태도와 두 번째 태도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내가 더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서 말할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미 이렇게 두 번이나 똑같은 화제를 가지고 그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이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의 욕심과 욕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래서 발람의 중심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발람의 중심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듯 하지만 결국에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바라는 것을 담아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조르는 듯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독일의 철학자 야스퍼스는 우리 인간에 관하여서 인간은 알 수 없는 시면을 가진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갈대와 같고 알기 힘들다라는 거죠. 늘 변덕이 심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욕망대로 살 것인가, 인간은 늘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이성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철학자들, 플라톤이나 그 다음에 칸트 같은 사람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은 이성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그런데 후에 등장한 철학자 중에 흡스나 휴미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은 이성이라는 것들이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지배당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이 가진 욕망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은 늘 끌려다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프로이드도 그런 것들을 늘 강조하였어요. 결국에 이성을 자신의 욕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거죠. 오늘 발람이라는 사람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겉모양은 나와서 기도하는 것 같고 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자기가 원하는 거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또 묻고 나가다 보니 그것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결국에 오늘 그가 보여줬던 그의 행동, 21절의 행동,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짧은 이 한 구절 아침에 일어나서라는 이 말이요, 그가 얼마나 그것을 갈망했고 소원했고 원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해가 뜨자마자, 아마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해가 뜨자마자 짐을 싸서 나귀를 딱 태워서 떠나가는 그 모습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욕망의 모습, 인간의 어그러진 중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들떠 있었던 심령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뜻이 맞다고 하여 들떠서 나아가고 있는 이 발람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인간은 자꾸만 그 뜻 위에 자신의 뜻을 오버라이트하고 있어요. 덮어 써버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우리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적 어두움에 놓인 장소에 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욕망과 욕심 때문에 나의 중심에 휘어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면 우리는 분명히 한 번쯤 우리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발람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의 욕심을 알았어요. 그의 야망을 알았어요. 그의 속내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프로브 해주긴 했죠. 그래 한번 해봐라.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 영적인 어둠에 놓일 때에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욕망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영적 어둠에 놓일 때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영적 어두움에 놓일 때 우리는요,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흐려짐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흐려짐을 아셔야 해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나귀를 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귀가 3번이나 어긋난 행동을 하게 돼요. 첫 번째가 좀 전에 읽었던 23절에 밭으로 들어가는 나귀고요. 두 번째는 24절에 담벼락에다가 그 발람의 발을 막 짓누르서 비비는 그러한 나귀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7절에 발람 앞에 엎드린 나귀. 그런데 이 구절들을 자세히 보면 23절과 24절에는 그를 채찍질했다고, 나귀를 채찍질하였다라고 발람의 반응이 나와 있어요. 채찍질을 했어요. 이거 정신 못 차리는 이 나귀 이러면서 때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7절의 이야기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엎드렸을 때는 2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린지라. 두들겨 팼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무지하다라는 겁니다. 영적 불변력이 있었으면 이것을 하지 못했죠.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귀도 보는 사자가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람이 그러니까 채찍질하고 두들겨 패는 이 때림을 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흐려짐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눈에 어두워짐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망에 갇혀서 자신의 욕심에 갇혀서 자신의 야망에 갇혀서 눈 멀어져 있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 긍휼히 봐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고집을 피고 자신의 것들대로 나아가는 영적인 어두운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오히려 그의 말은 29절에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서 얘기했죠. 왜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하고 다 했는데 너 왜 날 패니? 날 왜 때리니? 네가 나의 뜻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나의 말을 들으면 좋은 것이고 나의 말을 안 들으면 나쁜 것 되는 인간의 그 심보 때문에, 어긋난 심보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고 그러한 것으로 채워진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눈은 점점점 어두워져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는 영적 분별력은 흐려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 결국에 30절에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진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30절입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나귀랑 대화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손을 들어보십시오. 없습니다. 나귀랑 대화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적인 간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 인생 가운데. 영적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우리 집 개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개가 내 앞에서 말랄랄 하고 막 짖으시면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해 보실 법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면 3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여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눈이 띄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는 것, 어찌 보면은 이것은 여호와의 진심을 알지 못하는, 구별하지 못하는 나의 어두운 눈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여전히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 때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 앞에 마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은 발람이었는데 나귀한테 네가 내 뜻을 거역했다라고 외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어둠에 놓일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흐려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어두워진 눈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눈을 어떻게 밝히실지 조마조마하게 기다리십시오. 바라보십시오. 회복되길 원하십시오. 그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영적 어둠에 놓일 때 거짓 회개가 일어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짓 회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는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아멘. 오늘 발람의 이 말은 그럴싸한 회개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이 참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내가 돌아설게요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그런 척은 몇 번 했지만 결국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Finally.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행동의 결과로 참된 회개가 있었나, 참된 행동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검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결국을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마지막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스스로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어요라고 말은 하였어요. 그런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변명 같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준 줄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냥 죄송합니다만 하면 되는데 뒤에 변명이 따라붙어요. 변명이 난무하고 거짓이 난무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죠? 거짓 회개라는 것은요,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불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의 말씀은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인간이 가졌던, 이스라엘이 가졌던 불순종의 이야기를 보여주며,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 틈타들었던 것이 바로 불순종이잖아요. 하는 척은 하면서, 듣는 척은 하면서 다 불순종했던 것. 오늘날 21세기 오늘날은 다른가요? 오늘날 그 불순종이 더 난무하면 더 난무해졌죠. 갖가지 교묘한 것들로 포장되어져서 가면을 쓰고 연극하듯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 불순종과의 싸움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네가 순종하는 척하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너의 행동. 그때 이 마지막 시험으로 던져주는 말씀이 35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는 이 한 구절은요,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이해해주는 듯하지만 다시 한 번의 시험의 관문을 놓아두는 문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하나를 지켜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하며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불순종이 죄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선택은, 죄의 선택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에게 다시 한번 관문을 줍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그 이후의 삶들을 보면 한두 번 또 버텼어요. 근데 마지막에 무너져요. 그러지 못하게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죄의 원인이 된다라면 우리는 그 불순종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갖고 있는 불순종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거짓 회개의 삶으로 일어납니다. 회개하는 척은 하면서도 진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이 변하지 않습니다.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그 죄의 굴레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어둠이 놓일 때 우리는 우리에게 거짓 회개가 일어날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어둠에 놓일 때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흐려짐을 알아야 하고 거짓 회개가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눈에는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 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눈의 모든 기관 이 눈 하나가요, 이 작은 눈 하나가 얼마나 어메이징인지 아세요? 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겉에 쌓고 있는 각막이 있죠. 그리고 그 흰자처럼 된 공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검은 그 동공이 있잖아요, 가운데. 그리고 그 주변에 이 조리개 역할을 하는 홍채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다 중요한데 홍채가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은 빛 때문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빛을 구별할 수 있고 빛을 조절하는 게 아이리스라고 불리는 홍채잖아요. 이 홍채가 빛의 양을 조절해서 것들을 조절해요. 그리고 그 홍채 뒤에 이제 간체가 있어서 선명도나 뭐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컬러나 이런 것들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카메라에도 조리개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눈에 조리개가, 영적인 조리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 홍채가 중요해요. 빛이 있는데 그것들을 받아서 내가 시신경으로 통해서 나에게 뇌에 전달되기까지.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하나의 모든 기관들이 다 중요하지만 사실 이 조리개의 역할은 엄청난 겁니다. 카메라에서 조리개가 잘못 만져지면 어둡게 배경이 나가요. 그 조리개를 통해서 그 포커스를 맞추고 빛의 양을 조절해서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무엇을 보는가 보지 못하는가의 것은요, 우리의 영적 조리개가 엉뚱하게 조절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떠 우리의 어두움을 조절하는 거, 그냥 가만히 있어서 25분 동안 어두운 방 안에 있어서 내 눈이 그곳에 적응해서 보는가, 거기에도 조리개의 역할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곳에 있어서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신다면 영적인 조리개, 올바른 그 조리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거, 내 생각에 있는 것들 그대로 다 끄집어내시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고집하지 않기를 부탁드려요. 조절해서 다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나는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며 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영적 어두움에 놓인 그 모습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얼마나 뺑뺑이를 돌고 얼마나 광야의 시간을 처절하게 맞이했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동행함을 느끼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한 영의 눈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적인 눈, 외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 그 시야가 밝아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냥 정말 혼미한 사람으로 그냥 왔다 갔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르고 영철한 지혜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어두운 우리 맘에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간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